자, 우리가 지금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은 뭐지요? 흑암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이 흑암은요, 밤이 좀 더 길어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흑암은 어떤 흑암이에요? 더듬을 만한 흑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듬을 만한 흑암. 앞이 캄캄해가지고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들 주무시다가 일어났습니다. 집안이 캄캄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캄캄하면 손으로 더듬죠. 혹시 내가 물을 먹으러 가다가 뭐 걸리지 않을까? 화장실 가는데 뭐 걸리는 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천천히 더듬으면서 가거든요. 바로 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겁니다. 앞을 가려고 해도 손으로 더듬어서 가야 되고, 움직여야 돼도 더듬어서 가야 되는 이런 흑암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떠도 보이지 않고 움직일 수도 없는 짙은 어두움이 며칠 동안이요? 3일 동안 임하게 됐다. 자, 그러나 같은 시간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 어디에는? 고센 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자들은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은 누굽니까?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이 태양신은요, 생명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이 된 태양을 없애버리셨나요? 아니죠. 만약에 이 태양을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이후로부터 삶이 불편하고요, 양식이 사라지게 되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태양 자체를 없애신 것이 아니라 빛을 거두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믿는 이 태양신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이 있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랬더니 이 애굽 땅 위에 뭐가 임했어요? 흑암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빛도 흑암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라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흑암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암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있어도요, 보지를 못해. 귀가 있어도 깨닫지를 못해. 입이 있어도 주님을 높이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어두움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볼 때 멀쩡해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활동하는 것도 멀쩡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은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과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두 종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빛 가운데 사는 사람, 그러나 예수를 거부하며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에는 빛이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고센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애굽에 속해 있어요. 애굽 온 천지에 흑암이 임했습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입니다. 앞이 보이진 않아요. 행동할 수 없는 이런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빛이 임했다. 매일매일 평상시처럼 해가 지고 해가 뜨는 이런 평범한 삶, 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평온하게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사는 지금, 여러분 지금 대낮이시잖아요. 해가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에 해가 없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를 주셨어요? 해를 주셨어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또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요, 돈 안 내고 산소 마음껏 마셔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 돈 주고 여기 입에다가 산소 마스크 끼잖아요. 다 돈이요. 근데 우리는 무료로 다 어떻게 해요? 산소를 마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요? 아니요. 찾아보면 다 감사한 거야. 여러분, 지금 이란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 백성들 얼마나 불안하겠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평안한 가운데 하루하루 살잖아요. 축복이요. 다 감사야. 근데 감사를 이런 것에서 찾지 않고 뭐에서 찾는 거예요? 아,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니 없니? 하는 사업이 잘 되니 안 되니? 예? 이런 것에서만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또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셨습니다. 또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예수의 빛 안에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늘 변화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거하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와 어둠을 몰아내시는 참된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죄와 거짓이 있고 또 어둠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으면요, 늘 삶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흑암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이 재앙들, 여러분, 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죽이시기 위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이 심판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흑암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바로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가 마음이 강팍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흑암 재앙은요, 몇 번째 재앙이에요? 9번째 재앙. 애굽에 내린 재앙이 몇 가지입니까? 10가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바로에게 회개하도록 경고하시는 마지막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거절하는 바로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재앙 하나하나가 끝날 때마다 바로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과 양심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징계는 미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바로는 부분적인 순종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제 너희 그래 가서 하나님 섬겨. 애들도 데려가. 그런데 뭐를 놔두고 가라고요? 가축은 남겨둬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여러분, 이것은 순종입니까? 타협입니까? 타협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타협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타협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로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만 보내줘. 그리고 가축들도 함께 보내줘. 그런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 내가 다 보내줄게. 그러나 가축은 두고 가라.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두고 가라. 남자는 두고 가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멀리 가지 마라. 보내줄게, 멀리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애들 남겨두고 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축만 두고 가. 여러분, 사탄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 하지만 하나님께 제물은 드리지 마라.
믿음은 가져도 돼. 그러나 삶은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이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을 안 했어요. 순종은 합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안 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치게 하라.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거는요, 싸우면 100% 승리하는 싸움이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리고요, 양과 소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살려요. 사무엘이 와가지고요, 펄쩍 뜁니다. 아니, 지금 임금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라고요. 가축들 다 죽이라고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진정하십시오.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힌 변명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제사를 원합니까? 예배를 원합니까? 아니요.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라. 자, 왜 가축을 데려가야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가축을 데려가야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에게 어떤 제물을 드려라 할 때 그 가축을 잡아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뭐라고 그래요? 가축 데려가지 마라. 니들만 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가축을 데려가야 하느냐?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야, 가축 남겨두고 니들끼리 가. 그럴 때 그래, 잘됐다, 가자. 아마 그리고 갈 수도 있어요. 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못 가. 왜? 가축도 데려가야 돼.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바로 가축이요, 제물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거를 드려라 할지 모르니까 가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모습 속에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도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편한 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뺍시다, 저거 뺍시다.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너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주일 오후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참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근데 나중에 또 그럴 거예요. 목사님 어느 교회 갔더니 새벽 예배를 안 드리네요. 목사님 새벽 예배 없으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또 나중에 그럴 거야. 어느 교회 갔더니 주일날 놀러 다니던데요. 목사님도 놀러 다니고 뭐 교인들하고 뭐 주일날 그냥 예배 저 드리지 맙시다. 그냥 나가서 야외 가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코끼리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처음에 한 번에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 뭐 뒷발부터 슬슬 들어오든지 코부터 들어오든지 천천히 들어오겠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들어오려니 텐트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배도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세요. 교회 안에 뭐 구약 성경 회막에 보면 교회 안에 뭐 있어? 물두멍도 있고 어디에 뭐 있고 번제도 있고 뭐 있고 뭐 이렇게 져라 저렇게 져라.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편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예? 뭐 편하게 좀 하자고요. 이러는 거지.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배는 누가 정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우리가 편리한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헌신도 순종도 누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우리는 또다시 바로의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절한 결과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또 완악해지고 굳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면 그 양심이 계속 굳어져요. 마음이 계속 굳어져요. 그래서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자, 일곱 번째로 마지막 결별입니다. 자,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바로가 짜증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어. 만약에 나타나면 그날 너는 내 손에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손해일까요? 서로 안 보면 누가 손해일까요? 예? 바로가 손해일까요? 모세가 손해일까요? 100% 바로가 손해입니다. 바로에게 엄청난 손해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몇 번째 재앙만 남아있어요? 10번째 재앙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도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어요. 이 애국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 몇 번째 재앙으로 끝납니까? 10번째 재앙으로 끝나요. 뭐 20번째 재앙, 30번째 재앙, 100번째 재앙, 1000번째 재앙, 뭐 영원한 재앙 아니요.
하나님의 재앙은 10번으로 끝납니다. 왜?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에 들어가야 돼요. 회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끝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뭐 자기가 왕이라고 큰 소리 빵빵 치지만은 너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보는 날 너 죽일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서로 안 보면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요? 바로가 손해야. 모세 손해볼 거 없어요. 왜?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거든. 모세는 손해볼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은혜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회가 올 때 깨닫고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9번째 재앙은 단순히 애굽이 캄캄해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영적인 흑암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